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설교를 계획하기로는 지금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내용은 이 본문 가운데서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선택을 12장 2절 한 절만 하지 않고 그 앞뒤에 나오는 1절과 3절을 포함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도 2절도 3절도 각각 하나씩 명령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내용이고, 2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내용이고, 3절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런 명령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2절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1절과 뒤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 문맥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명령들을 이렇게 연달아서 서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구절들을 한 절씩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구절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 번에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각각의 구절이 모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 절씩만 내용을 살펴봐도 한 번에 설교하기에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10번째 설교는 4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다. 서로 각 절들을 좀 분해해서 한 번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구절을 합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4번에 나눠서 이 10번째 주제는 그렇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 12월 16일에는 2절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 중간에 12월 23일은 성탄 주간이기 때문에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주인 12월 30일에 3절 말씀을 살펴본 뒤에 내년 1월 6일 첫째 주에 1절에서 3절 내용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1절 말씀은 굳이 이 표현을 맞춰서 한다고 하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를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천천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보면
이 1절 말씀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가 두 번째 부분이고,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절에서 제시하는 바울의 명령이 제사 또는 예배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몇 번 이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살펴보면 이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권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내가 권한다 라고 말하죠. 권면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권하노니 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제가 이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몇 번 소개한 헬라어 단어인데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여기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왔고,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가 종종 듣는 보혜사라고 번역된 명사고요. 그것의 동사형이 이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래서 어원으로 따지자면 파라칼레오는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옆에서 부른다. 이 옆에서 부른다가 이제 합쳐져서 파라칼레오가 될 경우에는 부른다, 초청한다, 소집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립시다, 모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이 파라칼레오고요. 기원한다, 요구한다, 부탁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가르친다, 훈계한다. 이런 식의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본문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요청한다, 부탁한다, 또는 가르친다, 훈계한다 정도의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또는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과 훈계는 1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절이나 3절 내용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권면, 요청, 훈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상으로 주제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 명령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데, 일단 이 바울의 이 요청과 훈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요청과 훈계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개역성경이 무엇무엇으로 라고 번역한 이 전치사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통과한다 또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할 때 이 디아라고 하는 표현을 전치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이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동정, 연민,
자비 뭐 그런 뜻입니다. 동정한다, 연민한다, 불쌍하게 여긴다, 자비를 품는다 뭐 이런 이제 뜻인데요. 명사 단어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게 복수형으로 사용되었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들을 통하여 권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역 성경과 개정 성경을 보면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모든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복수형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들을 통해서 권면한다, 요청한다, 훈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들을 통해서 요청하고 훈계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야 하거나 또는 좀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는 상대적으로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그 부탁을 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청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탁하면 조금 그러니까 잘 안 들을 테니까 내가 부탁 안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탁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바울이 통하여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통하여보다는 근거해서라고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들에 근거해서 요청한다, 훈계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기 사용된 자비하심이라고 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로마서에서는 오직 여기에만 사용이 됐어요. 이 앞에 그 단어가 또 나왔다면 이 자비하심이 뭘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로마서에는 여기 한 곳에만 사용됐고 신약 전체에서도 제가 얼핏 봤는데 4번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택한 본문이 12장 1절인데 그 앞에 나오는 11장을 살펴보면 거기서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 30절에서 36절을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0절과 31절, 32절에는 이 긍휼에 해당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30절에 1번, 31절에 2번, 32절에 1번 이렇게 4번이나 나오는데 이 긍휼과 여기 나오는 자비가 아마도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의 같은 의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이 요청과 훈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요청하고 훈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이 1절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유대교 또는 신약 이제 초반기에 나오는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행위, 제사 드리는 행위지, 이 기독교로 넘어오면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제사, 즉 신약 이후에 기독교에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신약 시대에서도 구약 시대와 동일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형성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형성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보면 신약 시대가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은 시간적으로는 신약에 해당되지만 어떤 시대 구분으로 놓고 볼 때는 신약이면서도 구약에 해당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의 신약 시대는 시간적으로는 신약에 속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니까 신약에 속하지만 시대 구분에 따르면 아직도 구약 시대에 속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에 살기는 했지만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시간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살았지만 시대 구분에 따르면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 이전의 신약 시대는 사실은 구약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신약에 또는 신약 시대에, 제가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 또는 교회의 성립 이전의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 이후의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교회가 생기기 전의 신약이냐, 교회가 생긴 이후의 신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의 신약 시대의 기준은 구약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긴 이후의 시대는 정말 신약이 제시하는 것이 기준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이렇게 말할 때는 신약의 제사가 둘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드려졌던 신약의 제사와 교회가 생긴 이후의 기독교의 제사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고, 제가 여기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라고 할 때는 구약에 드려진 제사와
교회가 생기기 이전 신약에 드려졌던 제사가 하나의 묶음이고, 교회가 생겨진 이후에 기독교 안에서의 제사, 이게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세 번째에서 말하는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죠. 제사가 아니고. 기독교에는 제사가 없고 예배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할 때 구약과 교회 발생 이전의 신약 시대에 드려졌던 제사는 다 구약 유대교의 제사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신약 기독교의 제사라고 말할 때는 예배로 그렇게 묶어서 말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독교에는 제사가 없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독교인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종교 행위인 예배를 구약 유대교의 중요한 종교 행위인 제사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 보니까 제사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서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점들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비슷한 점도 가지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불연속성을 가지는, 똑같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연속성을 가지는 똑같은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예배의 불연속적인 부분을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말하자면, 구약 유대교의 제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라고 한다면, 신약 기독교의 제사는 신자가 짐승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죽이는 대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점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느냐가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드리느냐가 다릅니다. 둘 다 제사라고 표현할지라도 제물이 다르고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은 비슷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슷한 부분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다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둘째로는 거룩한 것이다. 셋째로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제사는 첫째로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일치한다, 받아들일 만하다, 매우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개역 성경은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제일 마지막을 선택해서 번역을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제사,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제사. 사실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그 모든 규정들을 정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특별히 선지서 같은 곳에 보면 이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서로 대립한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옹호하고 선지자들은 제사를 공격한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드려지는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사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이제 구약 레위기에는 연랍이라고 번역을 했죠. 연랍하신다.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올바른 제사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잘못된 제사를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둘째로 구약과 신약의 제사는 거룩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정하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요. 또한 이 제사 자체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려지는 제물이나 드리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제사 규정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읽지만, 겨우겨우 읽지만, 사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모든 규례들은 사실상 그 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드려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드려질 것인가, 드려지도록 할 것인가와 관련된 규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의하고 또 조심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도 잘못되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제사는 거룩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거룩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제사는 모두 산 제사입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모두 산 제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신약 기독교의 제사는 자기를 살아있는 채로 드린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렇게 말했죠.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고 신약의 제사는 살아서 드리는 제사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약의 제사도 살아있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물론
구약의 제사가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구약의 제사도 역시 신약의 제사만큼 살아있는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나 제사는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이나 제사가 가지는 이런 임시성이나 불완전성을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멀리 밀고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해하고 지나치게 멀리 밀고 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의 성전과 제사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아무리 드려도 진정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주장을 조금 더 밀고 나가면 결국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신약이나 오늘날 우리가 받는 구원과는 똑같은 게 아니야. 그건 좀 달라. 우리 거랑 달라서 조금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구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과연 구약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구원일까요? 그들이 받은 죄사함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듯이 그들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과거고 구약의 성도들이 볼 때는 미래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보다는 더 혜택을 많이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은 물론 전후는 다르지만 우리나 구약 성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계시던 시기가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한참 뒤에 살고 있고 구약 성도들은 그것보다 한참 전에 살았다 하는 점만 달라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죄사함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죄사함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신 이후니까 우리가 더 나아, 우리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볼 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33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사셨던 그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만이 가장 풍성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예수님 오시고 다시 가신 이후에 산 우리나 어차피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만큼 혜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33년, 공생의 3년을 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던 그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이 충만한 그 은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시간대에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못한 혜택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기로부터 한참 떨어진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동일한 은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전이냐 후냐만 다르지만 역시 예수님이 사셨던 시기와 한참 떨어져 있던 그 전에 살던 그들도 역시 동일한 은혜와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합니다. 그것이 이후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다른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했지만 이런 점에 기초해서 저는 구약의 제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기독교의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거룩한 제사이고 살아있는 제사인 것처럼 그것만큼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거룩한 제사이고 살아있는 제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있는 것, 즉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바치기는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시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평생을 자신과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또는 평생 동안 살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구약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채로 드린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특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거룩하다, 그리고 살아있다 하는 이 세 가지 특성들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매듭처럼 서로 얽혀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중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거룩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1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용어가 아닌 신약의 용어로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지적한 것처럼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더 정확히는 기독교회의 설립 전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 시간적으로는 신약에 속하지만 시대적으로는 시대 구분상으로는 구약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신약의 예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신약 기독교의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이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저도 그냥 신약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신약에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기독교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교회가 발생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연결된다. 바울이 지금 중간 부분에서는 제사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기독교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를 요청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긍휼, 구원의 자비를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산 제사였듯이 신약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먼저 얘기할 것은 여기 사용된 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이 단어를 설명하려면 조금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구약에는 구약 히브리어에도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에도 그리고 영어에도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표현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표현에서는 예배한다, 경배한다 라고 할 때 쏴하, 무릎을 꿇고 절한다 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아바드 라고 하는 섬긴다 하는 단어가 둘 다 사용됩니다. 둘 다 예배한다 이렇게 사용되지만 하나는 쏴하고 하나는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이 무릎을 꿇고 절한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쏴하를 프로스쿠네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프로스쿠네오. 이것도 역시 예배한다, 경배한다, 무릎을 꿇고 절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뜻의 아바드를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라트레이아. 이 라트레이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뭐 피를 뿌린다거나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것을 아바드 또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단어를 각각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샤하, 헬라어 쿠네오는 영어로 worship으로 번역됩니다. worship. 그리고 히브리어 아바드와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영어로 서비스로 번역됩니다.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뭐 서비스 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서비스는 꼭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용어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종교적인 용어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돌봤다라고 할 때도 아바드가 사용됩니다. 섬겼다. 동산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도 이것과 연결이 되는데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한다든가 예배를 인도한다든가 하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일반 성도들이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섬김의 개념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적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크게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로 나눕니다. 공적인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드리는 오전 예배, 이게 공적인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예배냐? 사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죠. 개인적인 예배, 내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사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라트레이아, 서비스라는 개념 속에서 볼 때 사적인 예배는 주부가 주부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직장인이 직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역시 서비스입니다. 사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즉 사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평일에는 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평일에 사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에 공적인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릴 자격도 없고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공적인 예배와 함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손님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사적인 예배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영어권에서는 사실은 공적인 예배도 워십보다는 서비스를 사용해요. 주일 아침 예배, 서비스. 그래서 이 두 개의 표현이 이렇게 섞여서 사용이 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이 공적 예배 개념과 사적 예배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게 꼭 사적인 예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이 시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들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서 이 예배를 드려라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 가지 내용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무관하게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배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까?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예배 시간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합니까? 평상시에도 늘 이 예배를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까? 물론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걸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실제로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예배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1차적이고 우선적으로 떠올라야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받을 은혜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생각이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 자세 하나하나가 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 속에서 취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이 거룩하다 하는 것이 뭐 꼭 이 카톨릭에서 드리는 미사처럼 뭔가 웅장하게 음악도 웅장하고 분위기도 웅장하고 엄숙하고 이렇게 무게 잡고서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동안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는 게 뭘까요? 거룩은 늘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과는 구별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순서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가 예배 시간 중에 취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가 보이는 예배 중에 보이는 태도들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격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배의 거룩성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셋째로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의 분위기가 생동감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자랐던 모교회는 전통적인 장로교회라서 예배 시간도 그렇고 찬송 시간도 그렇고 기도 시간도 그렇고 상당히 엄숙하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주위에 또 다른 이제 늦게 개척한 교회가 주위에 있었는데 거기도 장로교회이긴 했지만 좀 오순절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예배 시간도 아주 떠들썩하고 기도 시간도 떠들썩하고 찬송도 떠들썩해요. 제가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뭐 설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가운데 저 아무개 교회는 제가 다니던 모 교회를 향해서 아무개 교회는 예배가 죽었다. 기도가 죽어있다. 찬송도 죽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자, 예배를 떠들썩하게 드리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거고 조용하게 드리면 예배가 죽어있는 겁니까? 찬송과 기도를 왁작지껄하게 떠들썩하게 하면 살아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겁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예배 분위기가 어떠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살아있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산 제사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에 참석한 신자 하나하나가 그 예배 시간에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느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자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내 드리는 헌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들은 한 일부분일 뿐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찬송가에도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더 이상 세상도 눈앞에 없고 나도 눈앞에 없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나 자신이 혹시라도 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하지는 않았는지, 죽은 것 같은 상태는 아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꼭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 나의 상태만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사적 예배, 공적 예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당하게 불법도 저지르면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깨끗하게 씻고 옷 잘 차려입고 예배에 참석해서 경건한 표정 짓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냐? 아니요. 정작 그 예배 시간에 드려져야 할 그 제물이 흠이 많고 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회칠한 무덤이죠. 속은 다 썩었는데 회칠해서 반짝반짝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속은 다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옷만 깨끗하게 입고 오면 돼요? 죽어있는 재물, 상한 재물, 흠 있는 재물 가지고 와서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어요? 이 예배를 우리 개역을 비롯한 개정, 쉬운 우리말, 현대인 성경 등은 이 영적 예배라고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카톨릭에서 나온 200주년 성서도 대부분 번역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정신적 예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정신적 예배. 공동 번역과 현대어 성경도 진정한 예배 조금 낫기는 한데 이것도 마음에 차지는 않아요. 영적 예배, 정신적 예배, 진정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코스는 영어로 reasonable이에요. reasonable.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 정신적인 예배다가 아니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다.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 성경하고 채번역하고 채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합당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합당한 예배다. 괜찮아요. 합당한 예배. 저는 마땅한 예배, 당연한 예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 예배, 정신적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합당한 예배.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 마땅히 그래야 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만 봐도 제가 86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30년, 86년, 96년, 2006년, 2016년, 40년이 넘었네요. 40년이 넘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아온 것에 근거해서 보자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그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전혀 저 사람이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당연한 예배의 모습과 자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도전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까? 생각보다 이 앞에 자리는 많은 것이 보이는 자리예요. 지금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앉아서 하지만 강대상이 있고 그 앞에 서 있으면요, 신자들은 저기 어떻게 예배당 구석에 앉으면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다 보여요. 이러고 앉아서 손가락 만지작 하는 것까지 다 보인다고요. 핸드폰 들여다보는 것도 다 보이고요. 뭐 설교하면서 그걸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좀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건지 딴 컨텐츠를 찾아보는 것인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면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건지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입 절대로 안 열어요. 입 꽉 다물고 있어요. 왜 그 시간에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소리내서 신앙 고백하자는데 왜 신앙 고백을 안 해요? 나는 그 신앙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서 그런 그따위 신앙 고백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겁니까? 왜 신앙 고백을 하자는데 안 합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안 해요. 두리번 하고 딴짓해요. 왜 기도 시간에 성경책을 들여다봅니까? 왜 기도 시간에 노트하고 앉아 있습니까? 찬송합시다. 찬송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멍하니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찬송을 몰라서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배우려고도 안 해요. 완전히 딴 세상에 가 있어요. 멍하고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대체 거기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저러고 나와 앉아 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저렇게 하나도 안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이 설교는 제대로 듣겠어요?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왜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도대체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요? 피조물로서 구원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로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할까 하는 결심과 노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냥 매주 반복되는 시간, 장소에 익숙해져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애들 하는 표현처럼 영혼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드리는 것도 아니죠. 영혼은 빠져나가서 딴 데 있는데 몸만, 빈 껍데기만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생님한테도 친구한테도 야, 너 얘기해. 내가 얘기 들어줄게. 그리고 앞자리에 앉혀놓고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계속 딴짓하고 시계 들여다보고 앞 사람은 얘기하라고 시켜놓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뭐 검색하고,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친구라고는 그러겠지. 야, 이 새끼야, 듣지 마. 듣는다고 하지를 마라. 그러면서 뭘 듣는다고 얘기하라 그러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할게요. 와주세요. 그래 놓고 딴짓해요. 그 뭐 하나님 약오르시죠? 그거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하러 나와서 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생각이 떠올라서 이 부분을 추가해 놓는데요. 제가 평소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예배,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드렸는지를 이렇게 전체적인 청사진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이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회 예배는 너무나 예배 순서의 많은 부분이 목사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진행되고 있다. 일반 신자들이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내용이 너무 적다.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게 할까? 헌금 드리는 시간, 헌금 기도도 시키고 성경 봉독도 시키고 그 외에 뭘 더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참 안타까운 가운데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펀뜩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그것만 문제가 아니다. 순서를 맡아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순서 하나하나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공식적인 순서를 맡아서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공동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하겠다고 나와 서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함께 찬송할 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사람이 남들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겠다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가 찬양 인도할 때는 왜 찬양 안 하십니까? 왜 손 안 듭니까? 왜 율동 안 합니까? 그러겠죠. 같이 하자고. 근데 자기가 그 회중석에 앉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리고 또 나가면 또 막 또 난리를 치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예배 순서를 맡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뭘 맡아서 나가서 하지 않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찬송하고,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신앙 고백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일까?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